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여러 마을을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헤르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가나안 시대부터 바알 신전이 있었고요.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곳 사람들의 목동과 가축의 신인 판신을 섬겼던 그런 지역으로 파네아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 헤롯 왕의 아들 분봉왕 빌립이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 빌립보라라고 명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판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이해하느냐, 혹은 예수를 어떤 인물로 보고 있느냐에 관심보다는 이 12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때다 싶어서 놓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뭐 하시되? 가르치시되.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을 선포하는 엄청난 그런 순간이 엄숙한 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도 이적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지만 그러나 그 치료를 한 번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처럼 가르치길 원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마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의 은혜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어떤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상징인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정치범이나 또 노예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로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형 당하기 직전에 자기 자신이 져야 할 그 나무 십자가를 치고 제일절 끌고 가서 자신이 짊어지고 간 그 나무 위에서 자기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여러분, 나무 십자가는 사형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때 상황은 달라졌어요. 사실 그 십자가 위에는 죄인인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정말 감격의 눈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순절이 되어서 십자가를 바라봐도 우리의 감동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감동의 역사,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해요. 뭘 상징해요? 죽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은 참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실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갖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중심에 모든 걸 다 상실해도 잊어버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 이 부활 사건은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왜?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병고침이 아니었거든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었다, 능력이 아니었다는. 정말 이 제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이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게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사실 베드로에는 야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정령국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다. 베드로의 생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아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위기 속에서도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니까? 어떤 이유였어요? 어찌됐든 이 베드로는 그때 당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을 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들통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께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어요. 이 붙들고 항변하며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붙잡아 흔들면서 자기 이야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안 들으니까,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자꾸 흔들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황한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밀고 흔들고 자기 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항변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12 모든 제자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3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준엄하게 이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베드로의 행동은 스승의 고난과 죽음을 만류하는 것은 제자의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선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살아가는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혹독하게 질책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 베드로의 생각은,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며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해내야 돼요. 왜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던 이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간 속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의 행동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나중에 사탄과 연결되게 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후에는 사탄을 추종하게 된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예요. 생각에서 나온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었을 때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겨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시험 중에도 결단코 사탄을 추종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제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달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다? 따를 것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후에 35절에서 38절 말씀은 이제 추가 해석이에요.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 길인지를 설명하는 게 35절부터 3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추종자가, 예수를 추종하는 추종자가 되지 마시고 무리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해도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수많은 열성팬들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소문의 소문을 듣고 여러 지역의 수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풍족히 먹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리는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리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무리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변해버리기도 하고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 곁을 떠나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요. 여러분, 무리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예수를 쫓아다 추종하는 무리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피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이때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일터를 지키셔야 돼.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돼서 각자 주어진 자리, 교회를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죽음을 들었을 때 왜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흔들었습니까? 당시 이 베드로의 신앙 수준이 참다운 제자의 수준이 아니라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12명의 제자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에 같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출세해야 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리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게 이 베드로의 요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갑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네 집에서, 네 가정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일터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는 가정에서나 일터나 교회 안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요. 여러분, 저는 목사는 목사로서 이 어려움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의 여러분 주어진 자리를 무리가 아닌, 추종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1세기의 로마 황제를 신으로 경배했고 그를 주라고 불렀어요. 로드, 주라고, 주님이라고, 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당시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이 고백 속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여 그리스도임을 주장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시대에, 그것이 지나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주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어떤 목사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지어놨는데 입구에 한 차가 대진 거예요. 그래서 입구를 막아놓으니까, 그렇다고 전화번호가 차에 이제 메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다리다가 지차다 이제 그 청년이 나타나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청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왜 길을 이곳에 내가지고 그러냐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더라고요. 목사님의 반대편에 길을 내놨으면
될 것을 왜 여기다 길을 내놓고 저를 힘들게, 오히려 더 뭐라 할게, 그냥 웃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기주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아서 높아지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돌로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했다는 사실이, 결국 그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함으로 예수를 3번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씀해요. 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을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시는 본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던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씩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추종자를 찾지 않아요. 예수를 쫓아다니는 무리를 찾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참다운 지도자, 제자를 찾아낸 줄 믿습니다. 2022년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분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기 십자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주님을 붙잡고 항변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이 고난의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못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이 고난의 십자가가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자리, 내가 주어진 환경,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가 지는 게,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한마음교회 목사로서 이 시기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사님으로 이 시기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인도자는 인도자로서, 각 회장은 회장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찬양단은 찬양단으로서 각각의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피하지 마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여러분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는 곳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이,
이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피하지 않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있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이 무서워서 로마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도망치다 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 베드로가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버린 양들을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이 베드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겠냐? 그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추종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리와 달라요. 우리는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자리를 떠나버려요. 하지만 제자는 달라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아무리 힘들더라도 회피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절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2022년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4, 35절 말씀이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추종자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여러분,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라면 주님을 따르려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헌신의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이 대속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헌신의 십자가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져주지 않으셔요. 역설적으로 헌신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이 헌신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 십자가, 오늘 목사가 목사로서 그 교회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한번 피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 다니더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사단이다. 결국에 가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지 못한 가운데 참 원망과 불평 속에 목회를 마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라면 지십시오. 그 다음 축복이에요. 그 져야 할 십자가를 자꾸 피한다고 해서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도망을 가든지 거기에 져야 할 십자가 있고 안으로 숨어 들어가도 거기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은혜와 복이 있어요. 사순절 셋째 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이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죄인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바쳐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의 삶의 우선순위가 됨을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그리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